같이 말씀 봅니다. 말씀은 이사야서 24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4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함께 있습니다. 땅이 취한 자 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이 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제약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아멘.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하루를 또한 시작합니다. 우리 성도들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 만나고 주님 음성 듣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 하루하루의 삶들이 정말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과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늘 우리 삶 속에 열매 맺는 삶들 살길 원합니다. 몸부림치며 말씀 붙잡고 성도들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또한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옵소서. 인도하실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사야서 13장부터 23장까지 이사야는 열방의 한나라 한나라들을 소환해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체적인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였습니다. 결국 당대 주요 국가들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온 열방을 다스리는 하나님 되심을 그것을 통해서 이사야는 분명히 선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다루고 있는 24장에서부터는 이 심판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으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향한, 이전까지는 한 나라들을 소환했지만 이제는 온 나라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어떤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이 다루었던 것처럼 24장 앞부분에서는 하나님의 행하실 심판은 온 땅을 황무하게 만들 것이며 주민들은 흩어지게 만들고 땅은 공허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즐거움의 노래가 땅에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즐거움의 노래가 더 이상 불려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새로운 반전을 일으키시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이 심판 중에서 전혀 다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14절입니다.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심판으로 인해서 즐거움의 노래가 사라졌었습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지나고 나자, 그 심판을 버티고 나자 14절에 소리를 높여 노래하는 무리가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절망과 고통과 통곡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 노래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이 노래는 바다에서부터 들렸다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바다는 서쪽 지중해를 말합니다. 그러니 서쪽에서 이 노래가 여호와의 위엄을 높이며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쪽에서 노래는 서쪽에서만 멈추지 않습니다.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동방은 동쪽을 말합니다. 역시 그곳에도 여호와의 영광을 드러내는 노래가 있습니다. 바다 모든 섬들은 시리아 해변, 시리아 해변이나 소아시아 해변 등을 말합니다. 방위로 보면 북쪽을 말합니다. 또한 16절에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땅끝은 원어로 땅의 날개를 의미하지만 전체적인 문맥상으로 보면 남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맞습니다. 즉 심판이 지나고 나자 서쪽에서 시작되었던 기쁨의 노래가 찬양이 동쪽을 지나 북쪽을 거쳐 남쪽으로 이어져 울려 퍼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치 찬양이 하나의 공명을 일으키듯이 큰 파장과 메아리로 번져가 사방으로 확장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온 사방으로 여호와를 인정하는 노래로 가득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군대에 입대하자마자 고참들이 저를 보면서 이렇게 늘 하면서 말을 했던 것이 뭐였냐면 어떻게 오자마자 유격 훈련을 받냐라는 거였어요. 우리 여자 집사님들, 성도님들 잘 모르시겠지만 유격 훈련이 군대의 훈련 중에 꽃이랍니다. 제가 막 군대에 입대했는데 제가 유격 훈련이 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전혀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잘 모르죠. 그냥 그런가 보다 했죠. 그런데 고참들이 긴장하는 모습을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닌 것 같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유격 훈련장에 도착해서 보니 고참들이 이래서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유격 훈련은 아침에 일어나면 그때부터 계속 굴리는 거예요. 계속 기합만 받는 거예요. 일주일 내내 그렇습니다. 그냥 얼마나 굴리던지 온몸에 알이 배겨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이 팔이 안 올라가가지고 몸을 숙여가지고 먹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데 온몸에 알이 배기고 그래서 몸이 일어나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굴러가지고 막 이렇게 막 몸을 밀어내가지고 일어나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온몸이 완전히 피노키오처럼 전혀 너무 몸 성한 곳이 없고 온통 뭉치고 알배기고 다치고 찢겨진 곳으로 가득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그런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훈련이 다 끝났다 싶었는데 군장 싸고 그때부터 유격에 꽂힌 행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행군은 걸어서 가는 건가라고 싶었는데 그냥 점심 먹고 출발해서 거의 새벽까지 걸었던 것 같아요. 하루 동안 제 기억으로는 거의 한 50km 이상 걸은 것 같아요. 점심 먹고서 도착했던 새벽 4시까지 군장 한 20-30km짜리 되는 것을 군장 메고서 계속 걸었으니 대략 기억하기로는 15시간에서 16시간 정도 걸었던 것 같습니다. 가다 보니 햇빛도 막 내리쬐는데 실신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가다가 쓰러지고 나고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거의 도착했을 때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거의 도착했을 저희 부대에 거의 도착했을 때쯤 저 앞쪽에서 저는 그런 상상을 못했는데 저 앞쪽 우리 부대 쪽에서 군악대 연주하는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저는 군악대 저게 뭐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듣는 군악대 소리는 달랐습니다. 거의 15시간, 16시간 정도 걷고 나서 그 끝에서 저쪽에서 음악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데 제일 앞선 행렬 쪽의 행군대 쪽에서 갑자기 찬양이 아니라 군가가 부르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앞에서부터 군가가 막 울리기 시작하는데 그 소리를 들은 뒤에 따라오던 부대들도 따라서 군가를 부르고 또 뒤로도 군가를 계속 이어서 부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다들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끌려가듯이 그랬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서 힘이 났는지 그 마지막 군가는 전부 다 악을 쓰듯이 모든 힘을 끌어내서 막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제가 주변을 둘러보니 막 군가를 부르는데 그 선머슴 같고 무서웠던 고참들이
눈물을 글썽글썽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게 뭐 우리 막 그 예배 시간에 은혜 받은 것 같은 표정들이 군가를 부르면서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겠습니까? 아주 미묘한 감정들, 물론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감동이 있는 그런 현장. 저도 그랬어요. 아마 우리 군대 갔다 오신 우리 남자분들은 다 그런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지막 훈련이 마쳐지는 그 순간에 군가를 부르면서 자신의 부대로 들어가는 그때의 감동. 그때 아마 그 감정은 잘 버텼다는 겁니다. 이제 됐다는 거죠. 이제 쓰러져도 되는 곳에 왔다는 겁니다. 이제 들고 있던 군장 내려놓고 바닥에 주저앉아도 되는 곳에 왔다는 거예요. 낙오하지 않고 버텼다는 거죠. 오늘 사방에서 나오는 노래가 이와 같았을 겁니다. 왜 서쪽에서 울리기 시작한 노래가 동쪽, 북쪽을 거쳐서 남쪽으로 이어져 마치 한결같이 사방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로 가득해졌을까요? 심판의 기간 동안 사라졌던 기쁨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그 노래가 다시 사방으로 울려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왜 그랬겠습니까? 이 노래를 부르는 자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킨 자들이에요. 심판 속에서도 버텨낸 자들이에요. 그들이 왜 이 노래를 기쁨으로 부르고 있는 것일까요? 버텼다는 겁니다. 이제 됐다는 거예요. 우리 낙오하지 않고 드디어 쓰러져도 되는 곳, 모든 짐은 내려놓고 이제 됐다, 그냥 바닥에 주저앉아도 괜찮은 곳에 왔다는 거예요. 다들 지쳐 있었을 겁니다. 다들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고단했을 겁니다. 그러나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남아있었던지 그들은 온 남아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 하나님을 목이 터져라 기쁨으로 찬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버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끝까지 남고 버틴 자들만 부를 수 있는 기쁨의 찬양이 이 찬양이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언젠가는 쓰러져도 되는 곳에 도착하면 이 노래 부를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사야는 이런 앞으로 되어질 일의 환상을 보면서도 안타깝게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나는 쇠잔하고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 여기서 나는 구체적으로 누구를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사야라고 말하는 학자도 있고 이를 유대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이 누구든 간에 그들이 기뻐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앞절에서 말하던 기쁨의 찬양들은 그들이 앞으로 버텼을 때 부를 수 있는 찬양의 날은 아직 먼 훗날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이사야에게 남겨진 심판과 재앙의 날이 있습니다. 그날을 버티며 하루하루 버티다 보니 쇠잔하고 쇠잔하여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는 일은 끊임없이 자행될 겁니다. 서로 속고 속이며 또한 하나님을 그렇게 떠나는 악행들은 계속되어질 겁니다. 끝까지 버텨 기쁨의 노래를 부르게 될 그 남은 자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어들어 가는 것 같습니다. 고통의 기간은 끊임없이 이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기간 동안에 사람들은 그 심판을 피하기 위해 도망칠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은 피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17절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울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서 올라오는 자는 울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전 우주적인 심판이 올 겁니다. 그래서 심판의 땅에서 사람들은 도망치며 심판을 피하려고 하지만 결국 함정에 빠지게 되지요. 간신히 몸부림치며 함정에 나왔다 해도 다시 울무에 걸리게 될 것이라고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이유는 앞으로 당할 심판이 온
놀라운 우주적인 심판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오늘 이사야는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그런 일들 앞으로 이 심판이 계속 이어진다 할지라도 기억하라는 것이죠. 그 끝이 있다는 거예요. 그 끝이 있어서 우리가 함께 주를 높이며 함께 노래할 날이 온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왜 버텨야 되는지, 버텨야 될 이유가 분명하다는 거예요. 버텨야 될 이유가 있으니 끝까지 참고 인내하면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잊혀졌던 기쁨의 노래를 회복시켜 주실 그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결국 세상의 모든 죄악을 심판하시고 원수를 쳐서 멸하실 때가 올 것입니다. 그 원수의 무너짐은 곧 우리가 구원받는 그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 남은 자들만이 부를 수 있는 그 노래, 그 기쁨의 노래에 참여하실 그때를 생각하시며, 비록 이 땅에서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서 억울한 일 당하고 속상한 일 당하게 되고 손해를 보기도 하지만 이유 없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 모든 고난이 쌓이고 쌓이다 보면 나중에 우리 주님 앞에 설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주님, 나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실 겁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어제 연락이 왔는데 우리 김상희 집사님이 남편분께서 뇌동맥류에 문제가 생겨서 아마 진단받기로는 수술이 아니면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검사와 치료가 잘 될 수 있도록 김상희 집사님 그 남편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고 이 일들을 계기로 해서 그 가정에 더욱더 믿음이 들어가고 예수 믿는 자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외에도 우리 계속되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원로 목사님,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이 코로나 과정이 길어지면서 우리 성도들 안에도 많은 어려움들 겪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위해서 하나님 돌봐달라고, 수해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당하고 있는 한국의 많은 땅들과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더 이상 이것들이 더 어려움들이 커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아주시는, 그쳐주시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하시고, 생각나시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특별히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조항들, 하나님 이 땅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만홀히 행하며 정말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행하는 모든 정치인들과 여러 가지 모습들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오히려 이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안에 있는 독소 조항들 하나님께서 제거해달라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각자가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